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는데 한번 그냥 웃어주세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지길놈. 한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장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의 시작은 2절과 3절로 시작을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래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의 핵심은 오늘 우리 동양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언행불일치. 동양 그러면 공자잖아요. 공자 그러면 논어잖아요. 논어의 첫 번째 하기편에 그런 말을 했어요. 교언영색이 선이인이다. 교언영색, 말이 교모하고 얼굴이 빤지르르한 놈 치고 인자한 놈을 찾기 어렵다, 드물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이 빤지르르 하면 변호사 같다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교회 변호사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 23장에 그 유명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은 7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7가지 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7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서 자신의 커밍아웃을 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고, 그 유명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도 등장을 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 양도를 요구했던 사람이잖아요. 마가복음 15장에는 그를 향해서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의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니고데모 역시 바리새인이었는데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에게 한 가지 공통점은 말씀드린 대로 한때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요,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19장의 말씀이지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말씀했던 그 유명한 대화를 우리는 잘 기록하고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카밍아웃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후로 해서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숨기지 못하고 밝히 그것을 드러내서 빌라도 총독 앞에까지 나아가서 얘기할 정도로 행동을 통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7장에 말씀하는 이 시몬 바리새인은 이미 말씀드린 마태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리마대 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바리새인이었는지 어디에 속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해서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닌 그 어느 중간점, 그런 존재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이 시몬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대낮에 당당하게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점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이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숨겼습니까? 유대인이 두려워서.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정말 지새끼처럼 그렇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따가운 시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백주 대낮에 자신의 집에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려운 문제였기는 하지만,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공개적인 그런 만찬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거, 한 가지 특징이면 특징이고 차이점이면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도대체 시몬은 어떤 바리새인이었길래 그렇게 했을까? 이 성경을 보면서 좀 궁금해지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정말 그 모든 따가운 시선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겨내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었을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오늘 이 말씀 안에 하나의 단서를 찾으려고 하면 39절에 보니까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시몬 바리새인이 자신의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무엇이라면 선지자라고 한다면 아마도 maybe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에 대해서 뚫어지게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예수의 행위는 어떤 선지자의 반열과 계열에 서 있는 존재이면 거의 틀림이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백주에 자신의 집에 예수를 초청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판단이 좀 더 정확한지 거기에 대한 좀 더 정보를 확정적으로 가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돌발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 집에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것은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이 계시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그 여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말씀하고 있지 않고 3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단어로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 동네, 그 시티, 그 타운, 그것은 한마디로 율법 공동체잖아요. 율법의 지엄함이 대단해요. 그 율법 공동체에서 아무 개가 죄인이었다라고 한번 낙인이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오늘 중세 이후에 청교도 시대까지 나타났던 마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 기근이 생기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환란이 오는 것은 아마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마녀가 있을 거야, 어떤 죄 지은 사람이 있을 거야, 저주받은 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우리 타운의 문제야,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문제야. 이게 낙인이에요. 이게 좋은 글씨예요. A자를 그의 이마에 새기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온 동네에서 좋은 글씨를 깊이 새겼는데 그 여자는 뭐냐? 죄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NIV 성경에는 sinful life, 죄가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아예 그냥 단호하게 그는 누구였느냐? 그녀는 sinner, 그는 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단어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름도 얘기할 필요 없고 그 사람의 신분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시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공동체에서 버려진 존재고 공동체에서 잊어진 존재고 살아 숨을 빨딱거리고 쉬고 있지만 사실상 율법 공동체에서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 방에 들어온 여인의 행동을 보면 가관입니다. 예수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더니 무슨 말 한 거 없어요. 예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없고 할 수 있는 말도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막 울었어요. 그냥 막 울었어요. 그냥 운 것이 아니라 하염없이 울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하염없이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울어보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면 사랑하는 형제가 떠났을 때 하염없이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언제 좀 많이 울어봤는가 생각해 보니까 전에 한두 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여러 해 전에 나의 아버지 손양은 목사, 손동희 권사 딸이 쓴 책 아니에요. 유명한 책이잖아요. 손동희 권사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도 왔다고 그러던데 그 책을 읽다가 제 방에 혼자 오래됐어요. 읽다가 쭉 읽어나가는데 그 여수 애양원의 14호 수용방에 있는 한 그 병자가요 가장 심한 나병 환자예요. 진물이 나고, 근데 그 수용소가 아니고 그 애양원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박사라는 칭호를 갖고 있고 성질은 가장 개팍하고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가지를 못해 침묵을 집어던지고, 왜 내가 문디니까 니 그러지? 사람들이 보지 못해가지고 신문지를 깔고 뒤로 들어서 가면 막 침을 뱉고 아무도 그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성질이 아주 더러워. 그런데 그 인간이 박창식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읽다가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아, 내가 문디 중에 찐문디구나. 그래서 굉장히 혼자 울었어요. 굉장히 울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읽으면서 깊이 그를 따라서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저 의식의 밑바닥에 자신의 지옥의 강물이 흐르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통곡했거든요. 그때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저도 굉장히 통곡한 적이 있어요. 지난주입니까 지난주 김상돈 목사님 와서 제럴드 시처에 대한 얘기를 하대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어머니, 아내, 두 자녀까지 여러분 그 인디언 그 체험학습 가가지고 인디언들 술 먹고 운전하는데 갖다 그냥 가서 들이받아가 한 자리에서 그냥 다 죽었을 때 그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그 느끼는 그런 슬픔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 시큰 울고 싶은 사람은 그 책 보면 돼요. 그 책을 저는 보고 3분의 2 읽고 거의 3분의 1 마지막 안 읽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한번 심하게 울어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제가 이 근래에 가장 울었던 것은 꼭 1년 전인 작년 5월 10일에 형님의 그 죽음을 접해서 그 형님이 그 차가운 스테인레스 그 염하는데 시신이 그냥 위에 붉은 벗은 몸으로 심을 염을 하니까 그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습니다. 진짜 부모가 돌아갔었을 때보다 더 많은 통곡하는 그런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돌발 사건이 그 시몬 바리새인의 방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 여인이 엄청나게 하염없이 통곡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흥건히 적실 정도로 눈물을 쏟아냈고 발을 씻길 다른 물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 눈물로 적셔진 발에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낼 정도였고 그의 발에 입 맞추고 준비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사건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몬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매우 난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정하고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자리였는데 난데없이 그 율법 타운에서 죄인으로 A자가 좋은 글씨로 깊이 박혀진 여자가 뛰어 들어와서는 완전히 분위기를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예수님을 진짜 자신의 집에 초대했던 목적이 오히려 이와 같은 일들을 계기로 해서 성취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면 자신을 지금 만지고 저 눈물 흘리는 저 여자의 정체도 정확하게 맞출 것이 아닌가. 저 여자가 얼마나 이 동네에서 악한 죄인인 것을 그가 진실로 참된 선지자라면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맞출 것 아닌가.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 이미 갈파하셨어요.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의 가슴이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간단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상식도 안 되는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 내 생각에는 더 많은 탕감을 받은 사람이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네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그 여자를 보시면서 시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여자에게 주목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보시고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있었겠죠. 그들도 여자를 보시고 시몬도 여자를 보고 다 그 여자를 보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고
너는 머리에 감람류조차 붙지 아니했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장 그 사회의 하이 클래스인데,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인데, 클래스가 다른 인물인데, 여러분 비교할 때가 있지. 하이 클래스의 그 바리새인 시몬을, 그 동네의 바리새인을, 그 동네의 죄인으로 낙인된 좋은 글자가 새겨진 그 여자와 비교하다니. 제가 여러분이 그런 얘기하면 다음 주 교회 안 나오지 싶어. 비교할 때를 비교해야 되지. 여러분, 바리새인과 동네 죄인을 비교한다? 그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그의 사랑이 많은 사랑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해. 차이는 어디 있느냐? 사랑에 있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역에서 좀 더 묵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날 시몬은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교훈과 영적인 가치를 배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 옛날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영적인 진리를 받았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가장 위대한 거듭남의 중생의 진리를 그날 밤에 그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가치와 교훈을 배웠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 백주대낮에 가졌던 그 잔치 자리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돌발 사건 속에 예수님의 간단한 그런 상식적 차원에서의 그 가르침의 말씀이 전거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배운 영적인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뭘 가르쳤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날 그 시몬 바리새인이 배운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한 단어를 여기서 묵상을 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예배라는 단어. 저는 세 가지 영역으로 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의식, 리추얼 말고 지금 진행되는 이 예식 말고 의식,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의식. 예배는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의식에서 시작돼요. 문제는 어떤 의식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간단한 아주 상식적인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이라는 만화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50은 누구의 의식을 말하느냐 하면 바리새인 시몬의 의식입니다. 500데나리온의 말씀은 누구의 의식이냐 하면 지금 와서 구부러져 있는 그 동네의 죄인인 그 여자의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데나리온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50과 50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식하는 간음자입니다. 어떤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몬의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아니면 이 여인의 의식으로 서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10개 중에 10개가 있다. 그런데 10개 중에 1개 정도 탕감을 받았으면 1개 탕감 받았으니까 받은 것만큼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하죠. 인간이 똑바로 됐으면 1개라도 탕감 받으면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나머지 얼마가 남아 있어요? 9개가 남아 있어요. 9개만큼 나는 당당해. 9개만큼. 근데 여러분, 그 10개 중에 여러분 하나도 내 힘으로 갚지 못하고 다 탕감을 받았다면 어떤 의식이 있겠어요? 그 자체가 감사하고 눈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저 포함해서 우리의 의식은 50입니까? 여러분 500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10배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는 온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앞에 눈물이 없는가? 그것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한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시몬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몬의 의식으로서 있기 때문에. 시몬은 그리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의 바리새인은 오늘 목사가 따라가려고 해도 못 따라갈 정도예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집까지 초대했는 거 보면 굉장한 나름대로의 어떤 의식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그 시몬이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 것만 가지고 요즘 당당하죠?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당당한 일이야. 왜? 그 자체만 해도 뭔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뭔가 희생을 지불한 것 같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당한 것만큼 그 자리는 자신의 영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참된 예배의 자리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살펴볼 때 우리 의식을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뿐이겠습니까? 그 타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식은 여러분 어떤 의식이냐? 50의식이에요. 당당한 거예요. 저 죄인, 저 시너, 저 심플 라이프를 사는 저 여자, 저 못된 저 좋은 것이 찍혀있는 저 마녀, 저거하고는 나는 달라. 이 의식을 온 공동체, 그 마을 동네 전체가 그 의식에 붙들려 있어. 그 의식을 붙들려 있는 그 공동체는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절대 죽었다 깨나도 못 나간다는 거야. 예배는 장의자에 앉아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시몬의 의식에서 여인의 의식의 자리로 내려서야 돼요. 그 여인 앞에 서면 당당하고 나는 50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500이요 1만 달란트요 1천 달란트요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사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50의 자리입니까? 500의 자리인 것입니까? 오늘 동일한 의자에 앉아 있어도, 동일한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내면의 의식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니라 예배가 되느냐 예배가 되지 않느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그 여자 앞에, 그 마녀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당당해. 나는 너에게 얼마든지 낙인 찍기, 돈을 들어 떼어 죽일 수 있고, 오늘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너는 감사할 일이야.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500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서 눈물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자리에 서면 그 자리가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데, 이 의식은 우리의 뭐를 결정하는가 하면, 둘째로 적었는데 그게 애티튜드를 결정해요.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의식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애티튜드가 알티튜드를 결정한다. 알티튜드는 뭐예요? 고도를 결정한다.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어떤 고도를 결정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이제 워드 프레이즈, 애티튜드, 알티튜드 비슷한 말이잖아요. 이 태도가 뭐에 따라서 결정되는가 하면 우리의 의식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 태도가 결정됩니다. 50이냐 500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상세하게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겨내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여인의 머리털을 그래서 여인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인의 영광입니다. 머리털은 그 머리털을 다 이렇게 말아 올리고 있는데, 그걸 말아 올린 머리털을 풀어내렸다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반납하면서 자신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섬겼던,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짜 예배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는 것은 뭘 말씀하는가 하면 나의 영광을 벗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4장로는 신구약 성경 교회의 대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구약 성경의 대표인 요한계시록의 24장로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자신의 면류관을 땅뒤 쓰고 앉아가 떡 버티고 서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 앞에 섰을 때 어떤 24장로 중에 한 사람도 자신의 면류관을 쓰고 버티고 있는 사람 없어.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요. 그게 하늘나라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의식은 그런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자신의 그 영광과 면류관을 벗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아멘. 이게 예배의 모습을, 천국의 예배를 모습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을 확인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당당함의 근거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팔레스타인에 샌들 신고 다니면 여러분 전부 다 그 나귀, 말똥, 소똥들, 똥을 밟지 아니하고 한 번, 두 번 길을 걸어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똥을 안 밟고 어느 집에 갈 때 똥을 안 밟고 간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니까 그 똥 밟은 발을 씻기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죠? 가장 비천한 종이 그 똥 묻은 발을 씻겨주는 건데, 그 소모품이라 그 종은.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내려서 그 예수님의 발에도 똥이 묻은 거예요. 여러분, 말똥, 여러분 낙타똥, 소똥이 예수님의 발에도 손발가락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뭘로 닦아냈는가? 그 여인의 자신의 영광으로 그것을 닦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와 영광은 살아계신 그분의 발을 닦는데도 소용되는 더러운 걸레조차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존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똥 묻은 발도 닦아낼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걸레에 불과해요. 이거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워시퍼 불가능해요. 자신의 영광과 의식을 확인하는 자리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지 못해요. 여러분, 시몬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진짜 대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는 백수십 년 전에 하나님을 이미 오래전부터 초대해 놨지만 한국교회의 그 길고 긴 역사 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으로 대우했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새마을 신학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살아보고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양의 문명과 이기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통로와 수단으로 전락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신적인 치유, 그분이 주시는 기적, 그분이 만들어주시는 빵, 그분을 통해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어떤 희한한 것, 그분의 존재만을 원했지 그 존재를 향한 예배와 영광과 그 존재에 상하는 그런 온전한 대우를 온전히 해드렸느냐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다고 봐요.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을 때만 주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 말씀을 맞으면서 세 번째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의 궁극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랑에 있구나. 사랑에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내려놓고 이거 완 거예요. 사랑은 가능해요. 그걸 사랑이 가능하게 해요. 뭐가 용기다? 아니요. 사랑은 뭐든지 만들어요. 뭐든지. 사랑은 자기 아이가 차 밑에 끼어 있으면 어머니의 사랑은 그 차를 버쩍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 의식과 그 태도를 결정하는 궁극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해보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여인과 대화를 해볼 때 그 여인의 가슴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이 뭐였는가 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주님은 그걸 보셨기 때문에 47절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이는 그 사랑함이 뭐다? 많다. 비교급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랑함이 많다. 시몬 바리새인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요. 그러나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여인은 사랑이 깊은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들 사랑이면 되죠. 집구석도 팔 수 있어. 사랑이면. 맞죠? 모양이다. 자식 사랑하니까 우리 어머니 4년 5년 식모생활도 할 수 있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사랑이면 국경도 넘고, 사랑은 여러분 그 무엇도 뛰어넘어요. 그 유명한 여러분 영국의 여러분 왕 가운데 에드워드 8세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심퍼슨 무슨 여인 그것 때문에 여러분 11개월하고 내가 이 왕이 이 자리 못 해먹겠다 하면서 때리쳐. 왜?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서요. 유명한 얘기를 했더라고. 에드워드가 11개월에 영국의 그 영연방 전체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는 왕으로서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 야, 사나이가 돼서 이 정도면 해야 안 되겠노?
자기 동생 조지 6세에게 남겨주고, 조지 6세의 딸이 그 유명한 얼마 전에 죽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잖아요. 그 에드워드 8세, 여러분 사랑, 야, 영연방에 여러분 그 왕위를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해? 또 이혼녀라고 그러대. 이혼녀는 어떻고 뭐 사랑하니까. 영연방에 왕위를 내려놓고 그 길을 뛰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랑이잖아. 인간의 에로서도 그런데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 카리타스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선입견을 뛰어넘습니다. 온 동네에서 그에게 A자를 깊이 새겨주었지만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율법 공동체에 마녀로 낙인 찍혀있는 그런 존재지만, 그 의식을 뛰어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 남성들만 있는 그 방에 그 율법 공동체의 낙인으로 찍힌 여성이 뛰어들어가서 그 작단을 벌린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지만 뭐 때문에 가능하느냐?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했는데 사랑이 많기 때문이었다. 사랑이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우리 기독교의 계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어야 진정한 의식이 성립되고, 그 사랑이어야 그 의식의 바탕을 둔 진정한 애티튜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도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안 잡힌 것은 그 깊은 곳에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에 대한 그 존경과 깊은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한 시몬의 의식으로 사로잡혀서 나는 너에게 뭔 짓을 할 수 있어? 왜? 너는 씨느니까, 너는 그런 놈이니까,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다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찬송을 불러도 예배가 안 돼. 설교해도 예배가 안 되고, 아무리 리추얼의 그 의식에 있어도 예배가 안 되고. 사랑이면 됩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더 마음 깊은 곳으로 존경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워시퍼 예배자로 세워질 수가 있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사람 정죄하고 그러면서 예배가 됩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사화하고 와서 예배하라. 우리 속에 그러면 그런 상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아요. 매일매일 와요. 그 순간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먹고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스토리를 바꾸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보고 그의 생각을 더 이해해주고 그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뭐죠? 아니야. 그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며느리는 딸이 아니구나. 그 며느리는 인격의 당당한 존재구나. 그 속에 깊은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저는 시아버지가 돼가지고 두 며느리를 거스리면서 거느리면서 내가 거느린다 하기 좀 이상한다만 그 며느리를 두고 있으면서 며느리의 마음에 그 생각을 많이 존중해줘요. 깊이 존중해줘요. 앉아가지고 대화를 해요. 저희 아내하고. 그 며느리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구나. 스토리가 바뀌어지니까 전혀 태도가 바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섭섭함이 사라지고 새로운 해석이 찾아오고 새로운 해석이 올 때 샬롬이 오고 평강이 오고 하나님께 함께 손잡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저렇게 시간이 가뿐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 가능하냐면 옥합을 깨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아.
옥합을 깨트리면서 그때 주님께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나리라. 그 자리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나리라.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로 다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